우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개의 말씀 중에 오직 하나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9시경 오후 3시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시간은 이미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주님께서 그의 피와 진액을 다 쏟아내시고 이제 죽음 직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니까 이미 3시간 전인, 그러면 낮 12시가 되겠죠. 정오부터.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어둠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겠고 또 오랜 시간 지켜보느라 이제 하나둘씩 자리를 떠가는 그야말로 뭔가 황폐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후 3시 제9시경에 갑자기 주님께서 크게 소리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게 우리 십자가에서의 4번째 외침이고 아주 유명한 말씀. 왜냐하면 아람어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마태와 마가는 이것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헬라어로 기록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가상칠언 중에 이 한마디 말씀만은 그대로 아람어로 기술을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따지듯이 또는 원망하듯이 하는 그런 말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아들을 버리셨음을 세상에 알리고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읽은 것처럼 예수는 이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버림받는다라는 단어 정말 참 기분 나쁜 단어죠. 누구나 어떻게 보면 참 이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마도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엄마에게서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엄마를 주목하고 엄마가 없으면 울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의 그런 감정이 항상 남아있어요. 갑자기 낯선 아이들 속에 뒤섞였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마다 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운동장이 그냥 꽉 찰 만큼. 그 애들 속에 섞여 있으면서 저는 연신 엄마를 찾아서 두번 거리는 거예요. 이제 학부모들이 다 뒤쪽에 와 있잖아요. 혹시 엄마가 나를 홀로 두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때 그 감정이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육원에 가면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자녀들로부터 버림받은 늙은 부모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해고 통고를 받는다면 자신이 회사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는 것, 더구나 깊은 관계 속에서 내 삶의 일부가 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만큼 견디기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종종 그의 비유나 또는 가르침 속에서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서운 말이죠. 또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버림받는 자의 한과 비참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요. 만일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런 버림받음의 대상이 된다면 주님으로부터 난 널 모른다. 나를 떠나라. 저를 내쫓으라. 이런 무정한 말을 듣게 된다면 정말 이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평생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넘긴 에서 역시 그런 사람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버려졌어요. 돌이킴을 얻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버림받음의 대표적인 인물 하면은 우리는 사울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의 왕이 되는 영광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훗날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그가 경멸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버렸음을 선언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든 것이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고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오히려 악신이 그에게 붙어가지고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평생 다윗을 잡고 싶어서 그를 쫓아다녔지만 그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에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너무 다급해서 하나님 찾았는데 어땠습니까? 하나님 결국 그가 전쟁터에서 죽기까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성경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버림을 당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죄가 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불순종한 사울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미움과 시기를 이기지 못해서 자기 동생을 살인한 가인과 팥죽 한 그릇, 자기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소중한 장자권을 판 에서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대적하다가 지진으로 멸망한 고라보다도, 음란방탕한 길을 끊지 못한 고멜보다도, 불의한 재물을 탐해서 돌에 맞아 죽은 아간보다도, 받아서 안 되는 돈을 받아가지고 문둥이가 된 게하시보다도 우리가 나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더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속의 죄의 깊이, 오염의 정도는요,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악행하는 죄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사악한 사람들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야말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징계를 받고 그리고 결국 버림을 받아야 할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야 할 그 버림받은 자리에 다른 이가 서셨습니다. 누구입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여기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자의 절규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도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때로는 잘 못 느껴요.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항상 성부와 성자는 완전히 합일된 하나였어요. 한 번도 나뉘어진 적이 없어요. 그 성부 하나님은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어땠는가?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다시 보니까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영원 전에 그의 안에 거하셔서 하나가 되시던 주님이 이제 그분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무 위에 매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던지셨어요.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셨습니다.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침묵하셨습니다. 캔멜 몰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무관심한 침묵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는 그 어떤 육신의 고통보다도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보다도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깊은 영성의 사람이라면 이것이 가장 힘든 고통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캔말 몰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을 영원히 느낄 때가 최고의 슬픔의 때이다. 그때야말로 아무 목소리도 없고 아무 대답도 없는 신비와 침묵 속에 영혼이 빠진 상태이다. 우리가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깊은 영성의 사람 다윗, 그가 먼저 그 고통을 깊이 체험했어요. 그것을 시편 22편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용하시고 절규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당해야 할 버림받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당하신 그 결과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나는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두려운 심판과 형벌의 날, 하나님 결코 나를 모른다 하지도 심판하지도 그리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그 버림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유일하게 아람어로 표기된 이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이 가셨던 가장 큰 고통이 집약된 이 말씀, 이 부르짖음, 이것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깁시다. 왜 죄인된 저들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인 나를
버리십니까? 당신은 진정 사랑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깊은 사랑, 이것을 영원히 잊지 않고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